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까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철학자 프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만물의 척도가 인간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인간이 세상의 기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게 최고의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척도인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척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본문 31, 3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기준 삼아야 할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말씀했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를 얘기합니다. 이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나라 구하라. 이 말은 뭐냐면 탐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나라란 말은 원어에 보게 되면 바실레이아란 뜻이에요. 이 말은 왕국, 왕토를 말합니다. 왕의 땅을 말합니다. 왕의 지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왕국,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바실료라고 하는 동사에서 파생이 됐는데 이 바실류가 뭐냐면 통치하다, 다스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의 백성임을 잊지 말고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것, 이것이 척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중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된 죄의 길로 갈 때에 기준이 되시는, 척도가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8장 35, 36절에 보게 되면 만일 저해는 백성들을 얘기하죠. 주께 범죄함을 인하여 하늘이 닫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면 자연 만물에 재앙이 오게 되는 거예요. 비가 없어서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이곳은 성전을 얘기합니다. 성전에서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떠나라. 그러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디서 들으셔요? 하나님 나라에서 들으십니다.
여러분들 위성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하고 아무 것이 없어도 통화가 됩니다. 주파수가 맞으면 통화가 돼요. 허블 망원경이라든가 그거보다 더 좋은 망원경들을 띄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멀리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연락이 다 되고 사진을 다 전송을 해줘. 주파수가 맞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주파수가 맞으면은 이 땅에서 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주파수가 맞히는 방법 간단합니다. 회개를 하면 돼요. 회개하는 영혼은 주님과 주파수가 하나가 돼요. 그래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누구에게 선한 길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한 길이 뭐고 의로운 길이 뭐고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옵소서. 영적인 이 문제는 우리 삶의 육적인 문제하고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범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재앙을 받아 의식주의 문제가 생깁니다. 땅에 문제가 생겨요. 곡식에 문제가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겨요. 다 문제예요. 이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빨리 내가 하나님께 부족한 게 없었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간구를 해야 돼요. 백성들이 범죄한 때문에 자연 재앙이 왔음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 주의 성전에서 회개하면 그 기도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비를 내려주심으로 땅도 풍성하여 네가 걱정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 풍성하게 더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삶이 끝나는 날 천국에 들어갈 백성임을 잊지 말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선하고 거룩한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척도요,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먼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인데 의로움, 칭의,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불러요. 이 말은 옳은, 바른이라고 하는 디카이오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과 바른을 합하여서 올바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른쪽, 바른 쪽이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른 쪽을 영어로 right, 옳은 것도 right. 그래서 의를 righteous person이라고 불러요. righteous person. 그리고 의, 공의, 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righteousness라고 불러요. 의인이 누구냐? 의인은 하나님의 오른편의 선자입니다. 하나님의 바른 편의 선자예요. 정의, 공의, 의로움 같은 얘기입니다. 정의가 뭐죠? 한문이라고 보게 되면 바를 정자예요. 바른 쪽이다 그 말이야. 바른 쪽으로 가는 게 정의입니다. 성도는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의식주, 먹고 입고 마시는 걸 위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 만나고 대인관계하고 가정생활 꾸미고 자식을 낳고 양육하며 살아갑니다. 이거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입니다. 가장 먼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항상 하나님의 바른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선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 떠나는 날, 육신이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영원히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왕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불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른편과 왼편을 구별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왜 우편과 왼편을 나누시고 구별을 하신 것일까요? 우편과 좌편을 통해서 가장 귀중한 영적인 실체를 알려주고 싶으려고 그런 거야.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은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쉽게 알 수 있도록 우편과 좌편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우편과 좌편을 구분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오른손 왼손, 오른눈 왼눈, 오른쪽 귀 왼쪽 귀, 오른발 왼발, 오른다리 왼다리. 이걸 통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뭔가를 알려주었어요. 하나님 항상 뭘 붙여주냐면 오른쪽은 바른 거야, 그른 거는 왼쪽이야. 이거를 우리 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오른쪽은 항상 옳은 거구나, 옳은 거구나. 그래서 생명나무는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는 건 옳다는 거야. 선이고 생명이고 바른 편이라는 거야. 그래서 시편 16편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인다. 생명길을 보여주시는데 이 생명길이 어딨냐면 주의 앞에 주의 오른편에 있다는 거야. 그 생명길 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야. 그러나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죽음이요 멸망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이라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속해 있던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생명과 영생과 선과 의 안에 있던 그들이 죽음과 멸망과 불의와 악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에 있다가 악으로 넘어가 보니까 양쪽을 다 보게 된 거야.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이때부터 선과 악을 이용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고 영생을 잃고 육체의 죽음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쪽으로 택함을 받게 된 거예요. 이후로 세상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애를 낳게 되면 거기에 낳게 되는 거야. 넘어간 쪽에, 넘어간 것들끼리 만나서.
그래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냐면은 누가복음 4장 6절에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아담과 하와가 놓쳐버렸어요. 넘겨져 버렸어요. 자기들 삶까지 생까지 다 넘겨져 버렸어요. 네가 나에게 절만 하게 되면, 마귀에게 절하게 되면 내가 너에게 부도 주고 명예도 주고 다 줄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오른손의 능력과 하늘의 영광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시지만은, 마귀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릇된 권세와 세상의 영광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죽음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마귀를 따라가다 지옥불로 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생명과 영생과 선과 의가 되는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그걸 추구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또 하나님과 반대되는 상대적 가치 다 인정하는 거야. 선도 악이고 뭐고 다 같다는 거지. 막 희석돼 갖고 회색지대에 살은 거야. 회색지대에 구분을 못 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선과 구분이 없어지고요, 세속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져요. 종교의 구분이 없어져요. 공의의 불의의 구분이 없어져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귀가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마귀가 그렇게 사람들을 막 미혹을 하는데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끌려갑니다. 사상으로 미혹하지요, 문화로 미혹하지요, 스크린, 영화, 스포츠,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마귀가 원래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였어요. 타락해가지고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을 해. 마귀가 흉측하게 오는 게 아니야. 그러면 좌편으로 넘어가서 마귀에게 붙들린 자, 이런 자들은 어떻게 의롭다함 받을 수 있을까요? 희생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입니다. 좌편으로 넘어간 죄인들이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려면은 다른 방법 갖고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희생 제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입니다. 이걸 성경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아담의 가정에서부터 보여줬어요. 인류가 시작되면서 보여줬어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아들들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의로운 자, 오른편의 선자, 바른편의 선자,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 오른편의 선자, 바른 자, 나는 증거를 얻었다고 그랬어요. 무엇 때문에? 그가 행위가 옳아서 종교를 가졌기 때문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랬어요. 예물 때문에. 자, 그러면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 제물이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창세기 4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그러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니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데 네가 왜 화를 내냐?
네가 잘못해놓고 네가 화를 내. 네가 하나님이야? 이게 벌써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아닙니다. 드려진 제물입니다. 가인은 피 흘림이 없는 제물, 곧 곡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게 되면 곡물 제사가 있어요. 그러나 곡물 제사는 반드시 피 제사를 드린 다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아벨은요,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양의 기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콩팥과 내장에 붙어 있습니다. 피를 냈다는 거예요. 손발 다 자르고 각을 내갖고 내장 다 끌어내고 그 고기와 기름과 함께 태워드렸다. 이걸 번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의롭다 함을 주셨다. 네 죄 대신 다른 생명이 죽었다 그 말이야. 피가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9장 22절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용서가 없어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깊고도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우리 예수의 피를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불의한 길로 갔습니다. 그때 노아는 의인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섰다 그 말이에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반대편에 서면 동행이 됩니까? 그가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되었을까요? 창세기 8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 드릴 수 있는 단을 돌로 쌓은 거죠. 그리고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다 그랬어요. 정결한 짐승, 양, 소, 염소, 비둘기, 요걸 네 가지를 정결한 짐승과 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보게 되면 제사 드릴 때는 항상 요거 네 가지가 나와.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 삼아 피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의롭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의 선자들이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죄 사함을 주심으로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종교를 갖는다고 의롭게 되는 거 아니야.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나 이 방법은 온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죄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내야 됐기 때문에 완전하게 죄를 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게 되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 그런데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애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때 지은 죄만 용서받는 거야. 또 죄를 짓게 되면 또 다시 제물을 갖고 와가지고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야. 이 반복적으로 드려야 돼.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로 제사를 반복하여 드리니까 얼마나 이 번거롭겠습니까? 그래서 양을 많이 길러야 됐고 소들을, 짐승들을, 정결한 것들을 많이 길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에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넣으라고 그랬어. 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로 반복하여 드리는 제사,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지요. 완전하면 한 번에 끝나잖아.
자, 욥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순전하여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그래서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 뭐냐면 의인이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 욥이요, 자기 아들들이 10남매가 있거든요. 3명의 딸과 7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자기 아들들이 생일잔치가 끝날 때마다 혹시 그들이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희생제물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잔칫날에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했다고 그랬어요. 정결케 했다고 그랬어요. 언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다 번제를 드렸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잔치하면서 죄를 범할 수 있잖아요. 술 몇 잔 먹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죄를 범했을까 봐,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봐,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좌측으로 기울어졌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욥의 행사가 항상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계속 반복적으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로 피해제사를 드리며 죄사함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완전하게 죄를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사를 반복적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완전한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드린 온전한 제사 방법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임시 희생제사 방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각 시대마다, 어느 부족마다, 어떤 가정마다 희생양의 제물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이심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세상에 보내주실 것을 희생제사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것이 주님이 오실 거라는 걸 모르고 드렸다 할지라도 희생제물로 피해제사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 이거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까? 이 구약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걸 보고 그 모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세상의 죄, 앞으로 태어날 백성들의 죄, 모든 인류의 죄, 하나님 떠나서 좌편향된 사람들의 죄를 걸머지시고 죄산 받을 수 있는 의로운 길,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36절에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보게 되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는 걸 믿으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 그 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 주세요. 그런데 창세 이후로,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인간이 시작된 이후로 그 책에 농명되지 못한 사람,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짐승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편의 반대편의 선자들은요, 마귀 따라가다가 마귀가 지옥 갈 때 같이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저 마귀들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그냥 가사 쓸 일이 없어서 그렇게 쓴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닫게 할까? 노래라도 찬송이라도 깨닫게 할까? 한두 번 말씀 주신 게 아니야. 들어도 못 깨닫는 우둔한 데가 되지 말고 이제는 내 생명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 끝까지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으로 오직 한 번,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구약에 그렇게 했다고 말이야.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도 있잖아, 그것을 위해서 자기도 제사 드리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 날마다 제사를 드려, 날마다 조석번제 드리고 날마다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또 죄짓고 양가족이 되면 또 드려주고 말이야. 계속.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는 그가,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할렐루야, 이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희생제물 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가 되셨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할렐루야. 그가 살아계심은, 부활하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같이 너희도 그걸 믿는다면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그 순간에 내 과거의 죄는 다 죽었다, 사라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새 생명 얻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믿음이다 말이야, 믿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불의가 뭐예요? 불의는 좌편향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반대편 섰다 그 말이에요. 왼쪽이다 그 말이에요. 불의가 옳지 못하다 그 말이야. 오른쪽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 누가? 예수님이 의인으로 오셨어. 왜 그러냐? 뭐 때문에? 다 같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없네.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을 써도 못하고 길을 써도 못하고 종교를 가져도 안 되고 나를 구원하실 예수밖에 없네. 그분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다시 말하면 신령한 몸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분이야.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현재 어디에 계실까요? 어린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그러면 마음속에요 그러잖아.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마음속에요 그래. 근데 세분하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을 그래서 보내주신 거야. 보증으로. 너는 의인이다. 너는 올편의 선자다. 그래서 성령으로 보증을 세워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은 천국에 계셔요.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계셔요. 마가복음 16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이 어디에?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누구에게 굴복하냐? 하나님의 아들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굴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준, 삶의 척도, 삶의 가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세상 종교, 세상 사람들이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다 같다. 예수만 말하지 마라. 여기에 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온전한 신앙인지 아십니까? 어떤 신앙이?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다시 말하면 희생제물 되셨다고 말이야.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희생제물 되셨어요. 죄 없는 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오른편이 뭐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 표대가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자랑하시고 높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이 확 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리라.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시사 다 이루어 놓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오.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토 아래, 부활의 은총 아래 날마다 예수로 옷 입고 승리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에 귀한 첫 주를 열어주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 걷는 비밀과 은총과 능력의 시간들이 다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해와 이 땅에 주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해와
북녘 땅 하늘 아래 슬피 부르짖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들 위에와 5대양 6대주에 파송받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부활의 영토에 서기를 기도하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